스승이 됩시다. 아멘?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여기 있는가? 자, 10위가 안중근이고요, 9위가 반기문이고 8위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의아하죠? 7위가 유관순, 6위가 정주영 회장님, 5위가 김구 선생님, 4위가 박정희 대통령, 3위가 노무현 대통령, 2위가 세종대왕, 1위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2019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해봤더니 안중근, 반기문, 김대중, 유관순, 정주영, 김구, 박정희, 노무현,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조사가 왔습니다. 저는 이순신 나라를 구했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위대한 일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나라를 발전시켰죠. 유관순 독립운동을 했죠.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반기문이 뭐 우리한테 뭐 엄청난 뭐 했습니까? 안중근이 뭐 엄청난 무슨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북한에다 돈이나 갖다 줬지 뭐 엄청난 일 했습니까?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김구도, 정주영 어느 정도는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근데요, 신기한 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없어요. 영적인 목사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김주구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소량한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 존경한다? 없어. 선생님 없어. 목사님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 물론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먼 그런 사람만 존경하더라. 옛날 사람 막 그런 사람만 존경하더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뭐니 해도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크리스찬들도 없더라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해. 그 다음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 나라를 세웠으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냥 북한처럼 가만히 살아야 돼요. 뭐 김대중이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노무현이 했습니까? 무슨 뭐 김구가 우리를 뭐 그렇게 했습니까? 뭐 훌륭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뭐 당연해서 그런가 몰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부모님을 존경하자,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자,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스승들,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그런 분들을 존중하자. 이게 그런 거죠. 오늘 스승 주일을 맞이해서 자, 스승이 어떤 존재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나하고 큰 상관이 없어. 그럼 뭐 스승이 아니고 특별히 존경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줘서 인도해주고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세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이고, 두 번째가 선생님이고, 세 번째가 목사님이에요. 부모님, 우리가 다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해서 그 고이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자식이 잘 되라고 잔소리도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우리를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이제 다 키워는 최고의 스승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뭐 좀 잘못하고 뭐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요? 해준 게 왜 없어요? 네 인생의 3분의 1을 그 이상에 키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한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키우다가 이제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인계를 하죠.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잘 좀 가르쳐 주시고, 똑바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지금 뭐 학생이 인권조례하고, 뭐 선생님은 뭐 우습게 하고, 학생이 인권이 선생님 인권과 더 높아가지고, 권위가 깨지잖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해야지, 선생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 내가 찾아뵙는 은사님이 없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영적으로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영적으로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영혼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훌륭한 영향력을 주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커가면서 나이가 40, 50이 되면 부모님께 돌아가시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뭐 만나는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늘 매주 보고 하니까 더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을 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모님이 이제 계시면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스승의 날 이럴 때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한번 만나서 밥도 좀 사고 이렇게 좀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스승이니까 은혜에 나의 영향을 주는 인물이니까. 근데 뭐니 해도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보다 가장 좋은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부모님도 훌륭하지만 예수님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그토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스승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스승의 네 가지 모습. 첫 번째,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거나 이렇게 제자가 되거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술 먹지 마라, 뭐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뭐 부모님을 섬겨라, 막 할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막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데 그게 사랑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잔소리. 그래서 사랑하니까 권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님이 하는 항상 잔소리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차 조심해라.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권하고 잔소리. 왜? 사랑이 넘칩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얘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 먹다가 토하면 안 되고 얘가 잘 커야 돼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마찬가지 바울도 디모데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의 잔소리를 하는지, 얼마나 사랑의 권면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사랑의 권면을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자꾸 신경 쓰고 자꾸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크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안 줘도 돼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십자가를 집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내가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할게,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막 회개할 때 예수님이 딱 옆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아내야 네 마음을 열거라. 딱 보니까 주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후원했다. 후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요? 창조한 거 내가 못 봐서 모르겠고 나를 구원한 건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천하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내가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좋은 스승은 사랑이 넘쳐요. 사랑. 뭐니 해도 사랑이 넘쳐요. 사랑. 우리 교회도요, 다른 게 넘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함이 넘쳐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들 수 있죠. 혼을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잘못해서도 매를 들기 전에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얘가 아무리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혼도 내고 그때 매를 드는 거예요. 마지막이 매를 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못할 때 주님이 매를 드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권면해줘요. 먹을 것도 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낚시하면서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그냥 고기 잡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부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얘들아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예수님
데리고 와서 막 예수님! 막 손도 만져보고 막 근데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고기 좀 가져오거라 하면서 밥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이 녹아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유함이 넘쳐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빨리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도 온유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용납함과 부드러운 마음과 이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용서만 해도 능력 하나도 없으면 뭐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고 그냥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근데 용서의 능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들을 주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말만 해. 말만 하는 사람은 교만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으면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될 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말대로 실천하는구만. 근데 말만 하면 하나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고 내가 이랬으니 뭐 여기가 화목하게 됐고 내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잘 됐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당신 돈 많죠? 아니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것들이 막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차가 말이요 이게 50만이요 이게 말이요 이게 왜?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넘쳐야 돼요. 말보다 능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스승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해. 지 잘난 체만 해. 교만해.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실천하고 그 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르침에 달라요. 느낌이. 예수님은 말씀도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요. 근데 서기관은 말만 해. 말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로 그냥 능력을 행하고 말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권세가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말은 잘하네. 우리 크리스찬들 왜 욕먹는 줄 알아요? 가서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능력이 없는데 말만 그냥 가서 어디 목사님한테 들어서 성경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냥 말만 실제 삶은 형편 입을 딱 다물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납하고 열심히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말도 없이 그냥 그냥 촥촥촥촥 해내고 그냥 이래야 되는데 말은 청산 예수인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아이고 일단 능력이 없으면 일단 입을 싹 닫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심판할 때 말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해가는 자가 반석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판단할 때도 천국과 지옥을 판결할 때도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이거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의 귀향길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 그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로는 막 어마어마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면 11조를 드리는 축복해 줘. 축복해 주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말만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축복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스승은 첫 번째 사랑이 넘쳐야 된다. 두 번째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스승. 왜 우리가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을 잘 안 따라갑니까? 본이 안 돼. 절반도 못 따라가. 말은 청산교수인데 부모님은 또 능력이 없어. 말은 맞는데. 선생님은 맞아, 말은. 근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말은 맞아. 근데 본이 안 돼.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은 사랑과 온유함과 능력과 본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가 또 돼야 스승을 잘 따라 배워야죠. 일단 훌륭한 스승이 되려면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요. 훌륭한 스승이 되려면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어느 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말을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눈이 멀 정도로 빛이 환하게 비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닥에 팍 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이제 떠지고 와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열심히 3년 동안 아라비아 남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져가지고 사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훌륭한 제자가 되냐 못 되느냐가 판가름을 난다는 거예요. 이소룡의 제자가 영문인데 이거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스승이 잘 못해요. 그럼 그 제자가 형편없는 거죠. 근데 세계적인 무술가 영문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돼서 이소룡이 어마어마한 이 무술로 명성을 알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지성이 히딩크를 딱 만나니까 세계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손흥민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슈팅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트넘에 지금 연봉이요 수백억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존경받는 축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되냐면 어디 진짜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영성도 없고 그런 데 가면 그냥 나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둔산 제일감독의 문상호 목사님 만나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내가 중문침례교회 가서 장현동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 윤석재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박학수 목사님 만나면서 간접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설교를 듣고 목회의 노하우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훌륭한 부모,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영적 목사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훌륭한 교회를 만나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아멘? 두 번째로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돼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요, 동물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이 한계가 와. 근데 인간은 계속 배우니까 계속 성장을 해. 계속. 그래서 배우는데 뭐를 배우냐?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이거든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항상 거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렸을 때 네가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육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리의 가르침을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아주 훌륭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도 바울이 받아주니까 뭔가 딱 가다구가 있어야 받아주지. 근데 저는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대세계 최고의 진짜 사역자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할머니와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서 배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느냐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조직신학을 가르치죠. 많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 파노라마, 성경 해석학까지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21일 제자여행을 통해서 성경을 체험하고 나중에 말씀을 배워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20일 제자여행 내년부터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쫄짱고 비겁한 놈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그거를 배워서 지키고 지켜라. 그럼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물론 나중에 결혼을 잘못하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잠깐 삐끗했지만은 결국은 회개하고 깨닫고 잠언과 전도서를 쓰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아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남는 예배 아무리 잘해도 순종 안 하면 그러면 그 예배는 그냥 파이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순종을 하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앞에서 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헌신은 도로하게 타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종하면 안 돼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능력을 키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을 받아서 이제 고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수. 수준이 높은 저는 수준을 항상 따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수준입니까?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몇 점짜리인가? 지금 현재 능력이 몇 점인가? 그래서 수준이 되면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수준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음에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회는요 기회의 신이 있는데 뒷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앞에서 딱 잡아야지 오면은 딱 잡아야지 나중에 아이고 네가 민머리라 잡으면 없어요. 없다고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미리 3년, 5년, 10년 뒤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큰빛교회를 22년 전에 이름을 벌써 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요? 신학교 다니면서 아무래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나를 불러주고 담임 목사로 해주는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막 이름을 막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이 괜찮네요. 그리고 교회를 딱 이제 개척을 딱 해가지고 하는데 이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이름을 하고 그냥 대번이나 금빛교회 좋은 이름이 있죠. 사랑의 교회 얼마나 좋아.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 열매 맺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다사하는 교회 좋잖아요. 근데 금빛교회가 내가 22년 전에 미리 기도했던 교회 이름으로 탁 치니까 괜찮잖아요. 금빛교회 탁 이름도 이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쫙 하잖아요. 이제 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훌륭한 무술을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막 받아달라 안 받아주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막 끝까지 막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럼 처음에 가면 무술 바로 배우죠. 아니에요. 잡일만 막 물 떠와라 뭐 이런 거 날르고 뭐 이제 쓸데없는 거 막 뭐 고치고 뭐 들고 심부름 시키고 그게 다 훈련이고 더 힘 키우고 체력 키우고 물동이 지고 막 밑에서 올라와서 막 마을 여기에 내려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막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그게 다 훈련인 건데 중간에 다 포기하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훈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훈련받는 거지. 아유 어렵네 아이고 이거는 힘들 것 같네. 끈기와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잠깐 이렇게 삐끗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는 자를 주님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보수가 됐어. 스승하고 싸워도 이제 스승을 이겨. 그러면 이제 하산하거라. 가서 원수를 갚거라. 우리말로는 가서 제자를 삼거라. 이제 훈련을 다 받았어.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전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 연단을 받고 웬만한 데 해갖고는 끝도 없어 그냥. 근데 조금만 누가 말하고 하면 아이고 전도보다 그래. 조금만 말하고 야야야 돈이 필요할 것 같다. 야 기도보다 돈이다. 야 조금만 힘들어서 야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야 뭐 조금만 뭐 하면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 기도 쉬어야 되겠다. 야야 오늘 피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쓰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거쳐서 고수가 되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마귀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게 모세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고. 순교 당할 때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는데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내일 죽는데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천사가 탁 해갖고 빼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왜? 죽음을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연단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의 어떤 이런 창과 칼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고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수준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자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배웠고 교육을 받았고 순종도 하고 이제 연단 받아서 수준이 이제 고수가 됐어. 그러면 다른 제자를 이제 또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자가 됐으니까 또 다른 제자를 그러면 내가 스승이 되는 거야. 스승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도 이제 바울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 이제 가르치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낳아야 진짜 스승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본받으려고 나를 본받아. 나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최소한 목사님이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저를 기도회를 본받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본받고 전도를 하는 걸 본받고 성품을 본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우리 목사님 본받으면 안 돼. 야 성질이 아주 그냥 불같고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난리 나고 기도도 안 해 우리 목사님. 전도 하는 우리만 시키지 하나도 안 해. 그냥 본인은 그냥 야구만 보내려. 뭐 쉬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본을 보여요. 기도를, 예배를, 전도를, 헌신을, 성품을, 용서함을 이런 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되죠.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조금씩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신한테 배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저 집사님한테 배우면 큰일 나 이럽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담임 목사를 보고 배우고 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또 배우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배우고. 근데 인물들은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훌륭한 그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야 네가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 네가 참 믿음의 거장이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 언제까지 믿음의 어린아이가 돼서 그냥 나는 이걸로 족하오니 목사님 저 좀 주세요. 언제까지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웬만한 건 다 소화해내고 웬만한 건 다 이겨내고 그 정도가 돼야지. 교회 오라고 해야 오고 뭐 기도하자고 해야 기도하고 뭐 전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야 안 되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 한번 그래요? 이게 오히려 도전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막 청소도 좀 하고 막 뭐 있으면 교회도 보고 이렇게 할 때 이거 허가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도 문상훈 목사님, 그 다음에 장희경 목사님 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일단 스승께 감사하고 또 좋은 스승을 지금까지 온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잘 따라하고 순종하고 연단받고 또 내 삶을 말을 바꿔서 나도 스승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쓰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예수님만 닮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남들이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 마시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우리 인생에서 세 분의 스승이 있다. 첫 번째 부모님,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목사님이다. 이 세 분께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최고의 위대한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첫 번째 사랑이 넘쳐야 한다. 두 번째 온유함이 넘쳐야 된다.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처럼 네 가지를 겸비한 좋은 스승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자꾸 온유를 능력을 본을 자꾸 이런 걸 외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좋은 스승이 되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배워야 한다. 세 번째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가 되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스승께 감사하고 좋은 스승이 되어 스승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다 제자예요. 그리고 가까이는 목사님의 제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많은 제자를 양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나중에 그 제자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